테바의 안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테바의 안식. 다시 한번 테바의 안식. 휴가철 되면 모두가 다 휴가를 꿈꾸죠.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일 때, 국민소득 10,000불일 때, 국민소득 20,000불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죠? 몰락이죠. 네,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0,000불을 넘어서 지금 40,000불이라고 그래요. 40,000불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휴가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요. 트렌드가. 똑같을 것 같은데 달라요. 가는 데가 다르고 잠자는 데가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어요. 대통령들이 휴가를 가면 책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끔 언론에 소개가 돼요. 이번에 대통령 휴가 갈 때 어떤 책 가지고 갔다. 또 어떤 기업의 CEO가, 회장이 휴가 가면서 가서 어떤 책을 읽었다. 이런 게 이제 소개가 되죠. 그러면 그 책을 보면 이분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휴가는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할 때 하던 일 다 멈추고 가서 그냥 놀고 그리고 오는 것이 휴가로 생각해요. 그런데 휴가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휴가를 다시 가야 돼요. 지쳐가지고. 휴가 갔다 오면 병나요. 그거는 국민소득 10,000불일 때 하는 휴가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휴가가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테바의 안식이라고 잡았는데, 테바가 뭐죠? 테바가 방주예요. 그죠?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어요? 방향타가 없어요. 키. 배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또 하나는 엔진이 없어요. 이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엔진, 기관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물 위에 뜨면 맡겨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배에 탄 사람은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올라타는 순간 모든 방향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테바의 주제곡이에요. 테바의 주제곡.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게 테바의 안주인이 부른 노래예요. 안희숙 사모님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것처럼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멈추어 놓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가 마지막 테바에 올라타는 순간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테바의 안식을 통해서 그 안식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테바의 안식의 첫 번째는 어떤 안식이냐? 쉼이 있는 안식이에요. 참된 쉼이 있는 안식. 오늘 여기 시편 23편 보면 23편이 전체가 다 테바의 안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경이라고 저는 봐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예요. 쉴 만한 물가.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원문에서 이 말은 안식처 혹은 휴게소, 쉴 만한 휴양소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물가에 있어요. 물가.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갇혀 있는 곳에 가두어진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물은 흐르는 물을 떠다가 담아야 돼요. 담으면 갇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두멍,
물두멍의 물은 저수지에서 퍼오면 안 돼요.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성경에서 축복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상징해요. 그런 의미에서 쉴만한 물가는 물 근원이 깊어서, 샘의 근원이 깊어서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쉴만한 곳이 있다. 거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시편 23편 쉴만한 물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구 보고 오라고 하냐면 수고한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수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노동이에요, 노동. 힘든 노동. 그래서 이 힘든 노동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 지쳐있는 상태.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여름철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떼약볕에 5분만 서 있으면 기절합니다. 이 태양열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시켜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소진되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잘 드셔야 돼요. 여름에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복더위가 그게 영양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고해서 지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삶이 고되고 지쳐 있는 상태. 일어설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면요, 내 안에 희망의 불꽃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우울감의 원인이 많이 있는데 이 지친 노동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는 거는 좀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스스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도록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나만 힘들어 죽겠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없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일 저질렀잖아요.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나는 뭐지? 내가 일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아를 잃어버려요. 자아를.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는 동안에 고립감을 느끼고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 직장 잘 다니고 일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어디론가 가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지쳤다 이 말이 내가. 지쳤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졌다. 무거운 짐이란 말은 중압감이에요. 중압감. 피할 수 없는 중압감. 가장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처자식이 있어서 중압감이에요. 짐 누르는 무게감인 거죠.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부담감이죠. 그래서 좀 다 털어놓고 좀 호라원하게 좀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 과중한 중압감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과중한 중압감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현실을 유지하기가 급급해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무한한 에너지가 되는 기쁨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남들 눈치 봐야 되고, 여기서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바둥거려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기쁨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 나의 나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 기쁨을 화학적 요소에 의해서 기쁨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인 거예요. 여기 한번 붙들리면 야 이거 뭐 주사 한 방 맞았는데 뭐 세상이 다 화내. 뭐 이 진짜 이게 내가 뭐 최고가 되는 것 같아. 여기 한 번, 두 번 빠져들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은요, 전문적인 치료센터에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사람들이 어두운 그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야 내 존재감을 느껴요. 거기서 뭔가를 막 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야 내가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은 환상이에요. 거기 깨어나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고립감과 고독감, 소외감,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너 나한테 와. 여기 내게로 오라는 말은요, 우리를 반겨주는, 우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이리 와, 내가 줄게.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쉬게 해주고. 오늘 빨리 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 우물쭈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빨리 와, 빨리. 그래야 네가 살아. 얼른 와, 얼른, 얼른.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나한테 오라. 나한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세요.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너 지금 지쳐있어. 너 지금 네 중압감에 눌려있잖아. 너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눌려있으면 너 못 버텨. 그러면 네 존재감 잃어버리고 빨리 와. 얼른 와. 얼른 와서 너 쉬어. 얼른 와. 나한테 와서 쉬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넌 네 주변에 네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거든. 얼른 와. 빨리. 빨리 와.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그 전화가 반갑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이씨 전화 괜히 했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나는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목소리 톤이 아닐 때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한테 오라고. 방황치 말고 어서 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인생의 문제 해답은 나한테 있어. 내가 쉬게 할게. 쉬게 한다는 말은요, 짐 다 끌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네 지금 무거운 짐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거두러 줄게. 거두러 줄게.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그 완전 군장하고 행군을 하면 특히 여름에 훈련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막 소금 한 주먹씩 먹고 막 물 버컥버컥 마시고 그리고 행군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들면 옆에 있는 동료가 배낭을 대신 짊어져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소총을 들어준 그것만 해도 살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 짐을 주님께서 조금만 거들어줘도 일어날 것 같아. 조금만 거들어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거들어줘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주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기 쉬게 한다는 헬라어 이 단어가 내가 포기하고 막 다 내려놓고 짜증나고 그런 나를 달래주는 거예요. 왜 그래? 힘내. 너 시집가서 고생 많이 했지? 친정엄니가 달래주듯이 주님은 우리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달래주고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전환시켜준다는 뜻이 있어요. 이 쉰다는 이 말 안에 기분을 상쾌하게 전환시켜줘. 여러분 분위기만 전환돼도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휴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바의 안식이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와 기분을 전환시켜 주면서 재충전해 주고 지친 몸, 피곤한 마음을 은혜의 생수로 시원하게 해주는. 아멘입니까? 지금 잼버리 대회 하는데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제부터 막 얼음물 갖다 주고 막 냉방차 갖다 놓고 이제 할만하대요. 이제 살만하대. 근데 선진국에서 온 애들은 벌써 다 빼돌렸어. 미국에서 온 애들은 전부 다 미국 무대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저력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런 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나를 우리를 향해서 내가 쉬게 해줄게. 오늘 나한테 와. 우리 캠프로 와. 우리 캠프. 여기 오면은 냉장고 있어. 에어컨 있어. 시원한 물이 있어. 여기서 쉬어. 좀 너희들이 피곤한 몸을 빨리 녹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파릇파릇하게 내 생각과 내 몸을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쉼이에요. 이게 없으면 짜증스럽고 귀찮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거기다가 분노까지 일어나죠.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쉼을 줘야 되는 거죠. 의욕도 사라지죠. 열정도 다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서 와. 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방황하지 말고 빨리 와. 쉬지 말고 오늘 빨리 와. 빨리 달려와. 빨리 달려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말은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아. 나는 너를 모른 척하지 않아.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이 회복되니까 희망의 꽃이 다시 피어지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해 주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인데 대바의 안식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쉬고 후반전 하는 그 짜릿한 10분 동안의 휴식 시간.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근데 그 휴식 시간에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우리가 충전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샘솟는 안식처.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오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 대바의 현장. 그것이 교회고 이번에 우리는 전교인이 함께 가는 전교인 수양이 하는 바로 명성수양관. 거기가 우리의 현장이 될 거예요. 가지 못하는 분들 나는 못 가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나는 분위기에서 못 가고 있지만 못 간다고 해서 대바의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쉬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시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세요. 두 번째, 소생시키는 안식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안식. 소생시키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에요. 가서 놀고 삼겹살 구워먹고 물가에 발 담그고 잘 놀다 왔는데 피곤해.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기 소생시킨다는 이 말은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혹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는 보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상해 준다. 보상해 주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이게 내가 그냥 헛일한 게 아니네. 알아주네. 보상해 주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신다. 한 번 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인정하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면, 그런다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40년 동안에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아내는 확실히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매주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이 그 말같이 때로는 저 립 서비스 아니야? 그거. 그런 생각도 들어갔는데, 근데 어쨌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가끔 아들이나 딸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요, 아내가 100번 말한 것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 똥 내가 먹은 것처럼 입 싹 닫고 있으면은요, 설교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 항상 은혜 받아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멘 안 해도.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40년 넘게 이렇게 소통했는데 은혜, 이제 아멘 안 해도 눈만 보면 알지 아멘 할 기회를 놓쳤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에 쏙 빠져가지고 아멘 하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소생시킨다. 이 말은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주님께서 알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알아주고 자식들이 알아주면은 최고지 뭐. 아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빠 그러는 거요. 저는 알아요. 아빠 힘내세요. 모든 아버지들. 자식들이 그 말하면은요, 당장 나가서 물에 떠내려도 애들 건져냅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홍수에. 아들 건져내고 아버지는 희생당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빠 뭐 했다고 이러면은요, 얄미워요. 제가, 2014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좀 안식을 좀 가지려고 그랬더니 그 전에 뭐 했다고 안식하냐고, 무슨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냐고 그래가지고 말 못했거든요. 근데 견디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또 그런 말 하면 나는 그날 밤에 보따리 쌌고 나 혼자 도망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죠. 장로님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쉬세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간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쉬니까. 주일 설교 한 번 안 할 때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영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게 뭔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서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지 그냥. 근데 가끔 단어 한두 마디 알아듣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첫 번째 주일 설교 안 할 때는 쉰다는 걸 몰랐는데요. 두 번째 주일 설교 안 하니까 이제 꿀맛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설교 안 하는 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안식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읽은 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묵상의 현장,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알아, 너 했었어, 수고했어. 근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한마디에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발견해요. 내 인생에 살아온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린 의미를 다시 되찾는 그것이 테바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테바의 안식, 테바에 들어가서 얻는 그 안식은 평생 동안 테바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얻는 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포기했던 의미를 다시 되찾고 그것의 가치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싸워가며, 가정에서 싸워가며, 그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던 그 지쳤던 우리 몸을 주님께서 내가 너 소생시켜 줄게. 내가 알아. 네 수고한 거 내가 알아.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겨.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네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상 줄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쉼은 그거예요. 그거 없는 쉼은 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쉼은, 안식은 존재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에게 대바의 안식을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대바의 안식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축복의 축제가 이번 전교인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쳤던 우리 영혼을 소생하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아마 어쩌면 제주도 처음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처음 가시는 분들 해외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지만요, 바다 건너가면 해외예요. 거기 가서 딱 내리면은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종려나무가 이제 야자나무가 펼쳐 있고요. 거기 가서 바닷바람 불어오는 데서 푹 쉬고, 이번에 가시는 명성수양관 숙소도 그만하면 다른 리조트보다 나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잔디밭이 너무 좋아요. 잔디밭에서 축구해도 되고, 그 잔디밭이 너무 잘 갖고 나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가셔서 그냥 밥 해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밥 왜 해먹어요? 거기 아침 다 줘요. 근데 거기 아침 식사, 제가 딴 데서 먹어봤는데, 명성수양관 아침 식사가 괜찮습니다. 그 식사가, 그 식대 대비 아주 좋아요. 딴 데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저는, 명성수양관 가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군침이 넘어가요. 밥이 맛있어요. 수양관 밥이 다 맛있긴 한데, 거기는 유별나게 맛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입맛이 어찌 보통입니까? 우리 교회 음식 솜씨가 이미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데 가서 만족 못할 텐데 거기 가면 만족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돼요. 밥할 거, 설거지할 거 그냥 태밥입니다. 내려놓고 드세요. 어디로 데려가든지 어디로 가 걱정할 거 없어요. 차로 태워다 주는데 내려서 구경하고 깔깔대고 웃다가 시간 돼서 타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저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주시는 대로만 지나면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양관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태바의 안식.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 에너지가 증폭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로가 있는 안식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처벌하거나 싸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또 지팡이는 다르게 번역하면 이 단어를 생계수단이라고도 번역해요.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지팡이는 길어요. 흔히 말하는 끝머리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 있고, 그거는 이유가 내 키보다 큰 거는 양이 이제 어디 이렇게 이제 골짜기에 빠진다든지 할 때 내가 내려가기는 위험해. 그러면은 그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로
양 목이나 다리를 이렇게 딱 감아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럼 여기 목을 감으면 양이 이러고 올라오죠. 목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니까 양은 아프지만 그게 사는 길이야. 그래서 지팡이는 양을 위험에서 건져줘요. 막대기는 이제 야생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던지는데 목자들은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막대기는 짧은 거거든요. 던지면은 막대기가 팽팽팽팽 돌아요. 돌아서 야생 짐승의 머리를 치든지 옆구리를 치면은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제가 어디 보니까 개가 어딜 가다가 길에 뱀을 만났어요, 개가. 그래가지고 이 뱀을 물려고, 아니, 그 뱀 내비두지, 왜, 뱀을 왜 건디나 몰라, 개가. 이 개도 하여튼 성질이 개 같아. 그래가지고 개가 하여튼 뭐 뱀이 어디 물리려고 그러나요? 안 물리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참 용케 개가 뱀의 배로 꽉 물었어요. 그런데 개가 물자마자 짜장 거리더니 막 오줌을 싸고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알고 보니까 그 뱀이 전기뱀이었어요. 전기뱀. 이 뱀은 건드리면 몸에서 전기를 발산해요. 야, 이런 거 갖다가 전기 만들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걔가 못 모르고 전기뱀을 물었다가 홀줄 난 거야.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뱀은 못 잊을 것 같아, 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위험,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존재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내가 높이면은요, 그 주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움츠릴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숨 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저는, 제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거,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 의도적으로 저는 피해왔어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가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못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갈망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주님을 갈망하던 게 잠시 늦추어져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은 은근히 또 내 안에 염려가 생겨요. 이거 아닌가? 그거는 나를 상실감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도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특한 칼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삶을 살아가면 영가족들을 안위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아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앞서가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12시에 마지막 대지가 나온 것은 창세 이후로 처음입니다. 함께하는 안식. 누구와 함께해요? 목자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요, 재미있게 번역을 원문대로 재미있게 번역한 건 영어 성경이에요. 원하는 게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더 원하는 게 없어.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그게 다야. 그것만 돼. 내가 뭘 더 원하겠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 이야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혼자 있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동굴 본능이 있어요. 동굴 본능. 그래서 남자가 중년에 접어들면 가정을 떠나서 아무도 없이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발동해요.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이 이거 어디에 딴 여자 있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남자들을 정기적으로 동굴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당신 어디 혼자 좀 갔다 와. 당신 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와.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동굴 속에서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 주님과 함께 할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동굴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열정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안식일 때 부족함이 없어요. 양이 목자를 택한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완성된 이후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박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장막을 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쉴만한 물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바의 안식,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세 번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태바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태바의 안식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태바의 교회가 태바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선한 새 은혜를 공급해주고 이 은혜는 테크닉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미국 교회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 교회를 움직이는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지, 어떻게 성령의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금식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고 미국 여행길에 했다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으로 그 교회마다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쉴 곳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누구를 만나도 쉼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돼요.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안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실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보게 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때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